창세기 29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오늘은 야곱이 그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서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서 레아와 라헬을 만나는, 아내로 만나는, 그리고 또 거기에서 12명의 그 지파가 나오죠. 신약에서는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12지파가 나옵니다. 그 12지파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29장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여서 12지파가 생겼는가, 12기둥이 생겼는가,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의 주제목은 성경은 가장 위대한 복선의 이야기입니다. 복선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찬송가는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얼마 전에 그 예일대학교에서 한국에 요번에 그 봉준호 씨의 기생충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종교학과 교수가 특별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봉준호 씨의 그 영화가 기생충이 왜 칸 영화제와 그리고 전 세계 감독들로부터 한국 영화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고, 또 앞으로 아카데미 상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이 영화 시네마로서는 제일 좋은 뉴욕 대학교와 예일 대학교 그 드라마 학교에서 이 봉준호 씨를 초청하고 이 기생충을 보게 하고 한다. 저같이 제일 처음에 이 문의한들은 그 영화를 왜 그렇게 중요시하나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교수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봉준호 씨는 영화로서는 최고의 복선을 간다. 암시, 그죠? 영어로서 foreshadowing, 사진에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서 그 영화를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 봉준호 씨가 하늘에 준, 교수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준 어떤 그 눈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 영화를 하나하나 보면서 그 장면 하나하나, 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배우들의 말 하나하나가 다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복선이 깔려 있다. 다 나중에 합하여서 하나의 큰 영화가 됩니다. 거기 서스펜스, 끝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처리를 참 잘했다. 그 배우 하나하나도 그 1시간 45분 동안 연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막연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대화를 하고 서로 바라보는 것도 이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암시가 있는 거예요. 암시가 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송강호 그 배우의 가족들은 항상 이렇게 영화에 보면은 내려가는 장면만 나온다. 내려가는 장면만 나오고, 그리고 그 이승균입니까? 그 부자 배우 가족들은 보면 항상 올라가는 것이 나온다. 그것도 다 이게 복선이에요. 복선. 끊임없이 땅으로 막으로 막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항상 욕심이 있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 두 줄을 서로 이렇게 길을 가르고, 거기에 나오는 그 대문, 모든 것이 복선이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기 그냥 영화를 그냥 보는 게 아니구나. 영화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 스타워즈라는 그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별들의 전쟁이라고 합니까? 그런 그 영화를 보면은, 저는 그 영화를 보아도 지금 5번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 저는 영화에 들어가면 잠을 잡니다.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 복선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저기 나오고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 전변에 누구의 아들이고 그걸 전혀 이해를 못해요. 또 음악도 있습니다. 음악에 나오는데 보면 그 스타워즈 그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세대에 맞는 음악이 딱 있어요. 그 음악이 서서히 나오면은 아는 사람들은 이제 희망이 있구나. 다 알아들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그 영화가 재미가 없어요. 그 안에는 재미가 없더라. 이 복순이라는 말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예일대학교 교수가 리버맨 교수가 한 강의를 제가 여러분에게 봉준호 이야기 하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봉준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서스펜서, 역전, 뒤집기, 복선, 이것은 성경에서 시작된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재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다 주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느 하나도 그냥 우연하게 적어놨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복순 깔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는 뭡니까?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님을 향한 복순 깔기예요. 창세기 3장 15장부터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계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복순 깔기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박 목사가 저 같은 사람이 스타워즈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흥분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재밌다 하고 기다리고 에브리 세컨드가 즐거운데 그 복순을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가서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 똑같다. 살아가는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고 이 복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재미가 없어요. 조금 문제가 있으면 막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또 조금 좋으면 막 웃게 되고 그 인생이 참 얄팍해요. 제가 저를 생각했더니 세상에 가장 얄팍한 인간이 바로 저구나라는 생각을 참 할 때가 많아요. 왜? 하나님의 복선을 모르거든. 조금 잘못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막 불평하고 조금 잘 되면 내 어깨가 막 올라갑니다. 내가 잘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예외를 볼 데가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예외를 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멸류관상, 아카데미상은 둘째치고 하나님의 상 주심을 우리가 받지 못해요. 참 받지 못해. 왜? 복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스펜스도 없고 아무런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오늘 그 성경 이야기는 야곱이 전번주에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빼앗고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 오르락가르락 하는 천사가 오르락가르락 하는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 자녀가 이렇게 많아진다. 이렇게 격려를 받습니다. 힘을 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드려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오늘 29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제 삼촌 집으로 가는 겁니다. 본즉 덜의 우물이 있고 그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되면은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속에 좀 뭐가 나옵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냥 조금 뭐 우물 이야기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뜻을 몰라. 마치 우리가 앉아있지만, 예배당에 앉아있지만은 제가 영화관에 앉아가지고 쿨을 보면서 저희 아내와 제 식구들이 막 깨웁니다. 아빠 좀 일어나라고. 정말 창피하다고. 정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할 때가 참 저는 있다고 봐요. 오늘 여기에 보면은 지금 야곱이 길을 떠나잖아요. 삼촌 집에 갑니다. 큰 벌판이에요. 광야예요. 저 멀리서 짐승 소리가 막 들립니다. 무서웠겠다. 형 에서는 광야에 익숙한 사람이지만 사냥을 많이 하여서, 근데 야곱은 집에서 이렇게 귀엽게만 큰 자식 아닙니까? 갑니다. 그런데 우물이 있고 양떼가 있고 그리고 물을 먹인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벌써 아는 분들은 아하 나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면은 옛날에 보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구하려고 갔을 때에 그 하인 엘리에셀이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들어갔다면 이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우물. 그 우물은 성경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엘리야 시대 때부터 보면 뭡니까? 그 우물을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 복선을 모르니까, 전체 스토리를 모르니까, 나무는 보는데 숲을 못 보잖아요. 슬픔과 기쁨은 보이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선을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그래 하죠. 이게 그 우물에서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준비하신다. 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당장 야곱이 길을 떠나서 혼자 가는데 그것을 야곱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볼 때 벌써 야곱과 동행하시는 누구?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 신앙이 와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복순 깔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을 만날 때도 우물이 있었고 우물에서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에스겔서도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똑같잖아요. 남편이 5명인데 세상에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야곱이 여기에서 하필이면 그때 우물가게에서 이 여자를 만난다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준비하셨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얼마나 불쌍합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자기 삶의 복선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재밌게 살았을까? 자기가 딱 가니까 우물가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어저께 밤에 내가 하나님을 불평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항상 나를 와치하고 계셨네요. 그때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둘째 며느리 룻이 어느 날 마음을 정하고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시가가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필이면은 그때가 추수하는 시기고 하필이면은 그 밭이 누구의 밭이라고 했습니까? 보아스의 밭이다.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잠을 못 잤잖아요. 그런데 그 복선을 아는 사람은 벌써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분이구나. 오늘 여기서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거기에서 만나서 야곱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삼촌,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자기 삼촌, 바로 여기 삼촌 집이 자기가 찾을 필요도 없어. 딱 맞게 되었어. 그리고는 거기에 가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야곱이 조금 변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이는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그 삼촌 집에 딸이 2명이 있습니다.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야곱은 그때에 또 자기 본성이 나옵니다. 자기 본성이 나와요. 원래 그 나라의 풍속으로서는 첫째 딸을 먼저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 야곱은 또 본성이 나와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그 형으로부터 그 장자권을 빼앗던, 그리고 그렇게 고생했으면서도 또 야곱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으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이를 못 낳았을 때에 다 아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고생할 때에 질병으로 치유를 주셨는데, 아이를 낳고 병원을 나오고 또 치유가 되어서 병원에 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이 작심삼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나가면 이 자녀를 키울 때에, 내가 이번에 나가서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가면 내 신앙을 가지고, 내가 이번에 나가면 내 삶을 새롭게 살리라 작정하였지만은 작심삼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세상에 가면은 그 돈을 내가 버리는 것처럼 행동하고, 내가 그 자식을 키우는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야곱이 보면은 나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야곱은 이 복선을 읽지 못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수술을 또 바꿉니다. 바꾸어서 큰딸 레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라헬을 좋아해요. 그 라헬은 굉장히 얼굴이 예뻤는 모양이에요. 둘째 딸. 굉장히 얼굴이 예뻤는 모양이에요. 근데 레아는 눈도 나쁘고 얼굴이 아주 보통 이하로 있었는 거예요. 똑같은 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삼촌에게 뭐라고 딜을 합니까? 내가 7년을, 그때 이 야곱이 한참 나이거든요. 내 인생에서 가장 이 많은 것을 일할 수 있고 남길 수 있는 그 중요한 시간을 내가 그 여자를 위해서 7년을 내가 무료로 일하겠습니다. 7년을. 그런데 얼마나 이 야곱이 열심히 일했는지 삼촌이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년이 딱 차자마자 이제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기다리는데, 방에서 이렇게 얼굴을 딱 보니까 그게 라헬이 아니에요. 라헬이 아니고 자기가 싫어했던 그 여자 첫째 딸이 자기 옆에 딱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복선을 알면은 그때 땅을 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느껴야 되는데, 이 야곱은 아니야. 또 집념이 나옵니다. 삼촌한테 갑니다. 삼촌한테 가서 내가 저 둘째 딸을 달라고 했는데 왜 첫째 딸을 다 주느냐고 하니까, 이 또 삼촌도 아주 고수예요. 사기의 고수예요. 진짜 적을 만났어. 하는 말이, 나도 내 큰딸이 못나고 둘째 딸이 잘나는 걸 안다. 사람들이 자꾸만 둘째 딸을 탐을 낸다. 그래서 내가 이 둘째 딸을 너한테 그렇게 쉽게 줄 것 같으냐고. 너가 정말로 둘째 딸을 원하면은 7년 더 고생해라. 너가 정말로 일 잘하더라. 그렇게 야곱이 그 자리에서 하는 말을 뭔가 하면, 오케이, 내가 7년도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자 하나를 위해서 야곱이 14년을 고생해요. 여자 한 사람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14년을 고생해요. 저는 이런 남자 보고 이런 여자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여자가 예뻐가지고
그 남자가 14년을 무료로 고생한다니까. 무료로. 제가 남자들이요 젊을 때 미국에 목회하면서 제가 또 식사를 봤습니다. 20대 30대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시켜달라고 가스스테이션 가서 6년 7년 대학교 포기하고 그래서 몇 명 봤어요. 그런데 나중에 돼서 성사가 안 되더라고. 성사가 안 돼요. 여자들이 다 졸업하고 나니까 그게 안 돼요. 14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6년 또 고생하잖아요. 그때는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재산을 갖다 20년을 이 사람이 소비해요. 20년을. 그런데 참 오늘 29장에 보면은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내 뜻대로 되가 하는 것은 나중에 회피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간단히 보면은요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큰 환란이 누구 때문에 뭔지 압니까? 야곱은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자기 형도 아니고 자기 엄마도 아니에요. 바로 누군가 하면 이 라헬입니다. 라헬. 이 라헬 때문에 야곱은 자기 삶에서 정말로 손해보는 사람이 이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고 내가 아무리 신경 많이 쓰고 한 그것이 내한테 기쁨을 꼭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게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그게 돈도 될 수가 있고 그게 자식도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저 삶을 볼 때는 그래요. 내가 이걸 투자해가지고 이것만 내가 잘 해놔놓으면은 내 노후가 괜찮고 했다 하는데 그게요 절대로 제가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뭔가 하면은 내가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거지 아니된 말씀이에요. 라헬. 나중에 여러분 야곱이 마지막에 죽을 때 막벨라 굴에 가잖아요. 자기 아버지 엄마가 묻혔던 그 무덤에 이 야곱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거기에서 그 무덤에 자기하고 같이 들어가는 여자를 선택하라고 하니까 야곱이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야곱이 나중에 늦게 알았습니다. 인생은 내 눈에 좋고 내 마음에 든다고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게 아니야. 내가 거기다가 올인했더만 내 인생을 확 망쳐버렸어. 나중에 뼈 빠지게 후회하는 사람이 바로 이 라헬이라는 바로 그 여자예요. 그래도 이 라헬에서부터 야곱을 지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니까. 야곱은 이 라헬과 함께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야곱을 그래도 지켜가지고 12지파를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어주시고 지켜주셨지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 그 다음에 라헬을 볼까요? 삼촌 볼까요? 삼촌은 지 머리 써가지고 사업 잘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삼촌도 결국에는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머리를 써가지고 조카한테 7년 일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기 딸을 둘째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사기를 치고 했는데 그렇게 벌어놓은 돈이 나를 지키지 못하더라. 나를 지키지 못해요. 라헬을 볼까요? 라헬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굉장히 건방지게 나옵니다. 원래 그 얼굴 예쁜 여자가 값을 했는 거예요. 얼굴 값을 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 남자가 집에 와서 지금 14년을 살아주고 하니까 아버지에게 도도하고 굉장히 도도합니다. 야 정말 대단해요.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에게 뭐를 하십니까? 아브람, 이삭으로 내려오는 이 가정에 불임을 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쳐버렸습니다. 그 콧대를 그냥 낫게 하기 위해서 아기 못 낳는 그 집안의 대대로의 그 병을 주는 거예요. 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습니다.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남자는 자기를 자꾸 좋아하는데 자기가 얼굴을 보고 자기 언니 얼굴을 보니까 저런 언니도 있는데 할 수 없이 야곱이 언니 레아와 잠을 잘 때마다 아이를 낳습니다.
시몬을 놓고, 로벤을 놓고, 레위를 놓고, 유다를 놓고, 그걸 이 라헬은 지켜봐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레아는 마음에 큰 열등감이 있습니다. 남편이 1년에 자기가 오는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항상 자기 동생 라헬의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봤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 우리가 그 나오잖아요. 자식을 이름을 놓을 때마다 항상 하는 자식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은 첫째 아이들을 러벤을 놓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해서 관계를 맺어서 애를 낳는 거 아니에요. 뭐를 러벤을 놓고 뭐라 왔습니까? 내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렸더니만은 좋다. 그 이름이 바로 러벤 아닙니까? 첫째. 그 다음에 둘째 시몬은 뭡니까? 사랑받지 못했다. 남편이 오는데 내 마음속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나는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여자야. 그 아들 이름을 시몬 이름이 그게 시몬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레위 제사장 되는 지파 레위. 그것이 뭔가 하면은 무시하는 남편과 가끔 연합한다. 그 뜻 아닙니까? 그때까지 이 레아도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 레아는 언제 그걸 느낍니까?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놓습니다. 유다 하면 벌써 여러분께서 눈을 바짝 뜨셔야 되잖아요. 그죠?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 이름이 뭐예요? 내가 아들 3명을 남편하고 억지로 하여서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낳아봤는데 그게 자식들이 내 도움 안 돼요. 나중에 창세기 보시면 이 위에 3명이 집안을 폭삭 망하게 하잖아요. 칼을 마음대로 뿌려서 그래서 야곱이 죽으면서 저주한 저주. 너는 너 때문에 내가 평생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마지막에 네 번째 유다를 놓습니다. 유다를 놓으면서 알았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만 그때 주시는 것이 바로 유다. 그게 유다 이름이에요. 유다 이름.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셨거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여기 보면 라반, 야곱, 라헬, 레와 어느 한 사람 자기 플랜대로 인생이 되는 것이 없어요. 나중에 야곱과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신다는 그 맡길 수 있을 때 비로소 일이 되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바로 복선이 이겁니다.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끔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명성이 될 수도 있고 다 있습니다. 내가 저것만 있으면 될 줄 알고 내가 인생에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면 인생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줬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고 또 화라고 생각했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도 있다. 야곱은 라헬을 보내고 자식을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축복도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아니라 레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가 싫어하는 그 레아를 통하여서 인생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자식들을 가지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라헬을 택한 것이 아니라 레아를 택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인생은 항상 내가 정하는 최고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주면 항상 나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제가 아직까지 그 성경의 복선에 예외되는 분을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제가 예외되는 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큰 축복의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는 일꾼을 만들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축복을 주면은 지가 잘난 것처럼 해가지고 교만해져 버려요.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요. 설교 듣는 자세가 달라.
찬양 듣는 자세가 달라. 말하는 태도가 달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걸 주었는데, 너에게 그것을 주었더니만은, 최고의 것을 주었더니만은 너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라헬이 되고 에서가 되고 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최고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차선, 가장 악한 것은, 나쁜 것을 우리들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빚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때에 모든 것이 합하여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제가 그 예일대학교에서 리브만 교수가 이 봉준호 씨의 이 기생충이라는 이 영화를 통하여서 그 아주 절묘한 아주 엄청난 그 하나님의 은혜 설명하였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선을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복선을 잘 이해하셔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서 아카데미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슬프고 기쁜 이 모든 것을 어린아이처럼 해석하고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런저런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비록 침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